오늘은 기쁨의 성탄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나신 날입니다. 우리가 기쁨의 성탄절을 맞이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뜻을 깊이 생각하고 주님의 사랑의 뜻을 전하는 축복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 우리 예수님 탄생의 의미를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셨다는 것은 엄밀히 말해서 하나님 자신이 사람으로 세상에 오셨다는 말입니다. 잘 들으세요. 예수님이 탄생하셨다는 것은요, 엄밀히 말해서 하나님 자신이 사람으로 세상에 오셨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탄생이에요. 예수님과 하나님은 원래 본체가 하나이시기 때문에 한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기에 태어나셨다는 말로 표현하는 것뿐이고 사실은 하나님 자신이 이 세상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 불가사의한 사건을 우리가 무슨 말로 설명을 하고 우리가 어떤 지식을 동원하고 연구해서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불가능한 일이에요. 우리의 한계적인 이 지식의 한계, 지혜의 한계로는요, 이 동정녀 탄생,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심, 하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학적인 재능이 탁월하고 소문난 이 사람들의 글, 그리고 영성이 뛰어나다고 하는 영적 지도자들의 글 중에서 이 예수님 탄생에 대해서 묘사해 놓은 것들을 좀 읽어봤어요. 그러나 모두 그렇고 그래요. 정확하게 이 감동적으로 어필되는 글들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신비한 일이라서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만족할 만한 어떤 글을 쓸 수가 없는 거지요. 우리 인간의 한계로는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이 필립 얀시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이 영성가인데요. 이분이 쓴 글이 무엇인가 이 마음에 와닿는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그분이 쓴 글을 한번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창조자가 지구상의 피조물 가운데 한 부분이 되신다는 이 사실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어디에도 견줄 수도 없고 전혀 생소하며 유일무이한 사건이었습니다. 춥고 어두운 어느 날 밤 베들레헴 굴곡진 언덕 위에 영계와 물질계가 극적으로 표차되었습니다. 처음에도 없고 나중에도 없으신 하나님께서 시간과 공간 안으로 들어오신 것입니다. 우주를 가득 채우고 계신 하나님께서 시골뜨기 아이가 되었습니다. 다른 평범한 아이들과 똑같이 걷는 법과 말하기야 혼자 옷 입는 법을 배우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음으로 의도적으로 완전하지 못한 결함 속으로 약점 속으로 들어오신 것을 의미합니다. 그의 전제하심은 당시 통용어였던 아람어 발음 하나하나를 배워야 하는 한정된 두뇌로 바뀌었고 온 우주에 충만하신 그의 편재하심은 두 발로 걷고 때로는 나귀를 타야 하는 모습으로 바뀌었습니다. 그의 전능하심은 나무를 켤 정도의 힘은 있었지만 자기를 방어할 수 없는 나약한 상태로 변하셨습니다. 한눈으로 온 우주의 별들을 바라보시던 그분이 나사렛의 좁은 오솔길과 유대 광야의 바위들과 예루살렘의 복잡한 거리를 쳐다보셨습니다. 물질을 만드신 그 하나님이 물질의 형태를 취하셨습니다. 화가가 자신의 그린 그림의 한 점이 되듯 극작가가 자신이 쓴 연극대본의 한 등장인물이 되듯이 말입니다. 이 글을 제가 한번 읽어볼 때 그런대로 표현이 잘 됐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에 좀 와닿지 않아요? 제가 읽어드렸던 글이 제가 못 읽어서 제대로 감동이 안 됐던 것 같아요. 굉장히 마음에 와닿아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는 것이 그런 것이겠구나 생각이 저절로 우리 마음의 그림처럼 그려진다는 거지요. 이처럼 사람이 되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은 자기가 태어날 장소로 베들레헴 구석진 곳에 있는 마국간을 선택하셨어요. 베들레헴에 있는 이 마국간을, 여관에 있는 이 마국간을
한번 상상을 해보고 이 고고학적으로 유출해 봤을 때 아마 저랬을 거라 싶은 거예요. 아마 저게 맞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가 이제 모여 있는 저 상황들. 자, 본문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6절 7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거기 있을 그때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부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영원에 있을 곳이 없음이라는 말씀이 나와요. 호적하러 베들레헴 고향으로 돌아온 이 요셉과 마리아는 빈방 있습니까? 빈방 있습니까? 하고 이것저것 찾아다니면서 빈방을 애타게 찾았지만 구할 길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전국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이 각자 고향에 자기 고향에 찾아가서 호적하러 갔기 때문에 이 베들레헴도 다윗의 동네였고 유다지파의 지역이었기 때문에 유다지파 사람들이 몰려들고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구할 곳이 없었던 것 같아요. 이것저것 찾아다니면서 빈방을 애타게 찾았지만 구할 길이 없었어요. 아내의 배가 불렀고 언제 해산할지 모르는 불안을 안고 있었던 요셉은요, 얼마나 빈방이 있기를 원했겠냐고요. 하지만 빈방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찬 이슬을 맞지 않기 위해서 찾아간 곳이 마구간이었어요. 갑자기 산기가 느껴지면서 애를 낳아야 되는 긴박한 순간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는 아마 굉장히 당황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요셉의 입장에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아내가 산기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아기를 낳으려고 산통이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처해진 곳은 마구간이에요. 더러운 마구간이라고요. 얼마나 당황했겠냐고요. 그래가지고 당장 어쩔 수가 없어서 짐승에 먹이를 담아주던 구유를 털어가지고, 자, 그림 좀 남겨주세요. 짐승에 먹이를 담아주던 이 구유를 털어가지고 적당히 깨끗이 한 다음 거기에다가 몸에 걸치고 온 헌천을 깔고 그 다음에 그 구유에다가 아기를 낳도록 했다고요. 여러분 상상이 잘 안 되시나 봐요. 얼마나 비참한 모습이냐고요. 우리는 너무나 많이 들었으니까 그런가 보다, 우리 주님 구유에서 태어나셨지, 아주 그림도 예쁘게 그려놓고 화려하게 그려놓고 그러니까 그런가 보다. 그런데 처참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요셉은 부랴부랴 옆에 있는 집으로 달려가 물을 끓여 그릇에 담아와서 아내를 수발하고 그 아이를 씻겼을 거예요. 자, 이것이 하나님이 세상에 오셨을 때 태어난 장면이었고 장소였어요. 양들이 오락가락하면서 배설한 그 우물들이 풍기는 악취가 가득하고 천장에는 거미줄이 여기저기 매달려 있고 쥐들이 들락거리고 고약하고 어두운 침침한 그 마구간을 하나님께서 자기가 출생할 장소로 선택하셨다는 것이지요. 냄새가 아주 고약합니다. 거기에 엎드려서 무엇을 한다는 것은요, 상상도 할 수 없고요. 거기에 눕는다는 것은요, 차라리 죽는 편이 나을 정도, 그럴 정도였을 거예요. 그만큼 더럽고 추악한 곳이었습니다. 5만 가지 기생충들이 기어다니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 자기가 태어나셨다고요.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그렇게 해서라도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아니하면 안 되겠다고 생각하신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 있지 않을까요? 내가 무엇이길래, 진짜 저와 여러분이 무엇이길래 저 거룩하고 아름답고 영롱한 별들 가운데 거하시던 우리 하나님께서 마구간에 태어나셔야 합니까? 오늘 우리는 주님의 그 마음에 담긴 사랑을 조금이라도 읽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마음을 우리 마음에 좀 담았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그 극한적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태어나셨을까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지요. 천사는 이렇게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마구간에 태어나신 것을 일컬어서 온 백성에게 미칠 기쁨의 소식이라고 말씀합니다. 10절을 읽어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우리에게 전한대요.
온 세상 사람들이 들으면 다 기뻐할 너무나 좋은 소식을 전하겠다는 거지요. 그 소식이 무엇입니까? 우리 11절을 읽어봅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구세주가 태어났다는 거죠. 메시아가 태어났다는 겁니다. 그들이 기다리던 구원자 메시아가 베들레헴에 태어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럼 왜 하나님이 이렇게 세상에 오셔야 했나? 그걸 좀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회복시키기로 작정을 하셨어요. 어떻게 하면 저들이 나를 사랑할 수 있게 만들까? 어떻게 하면 저들이 나를 섬기는 것을 가장 큰 인생의 기쁨으로 여기는 자들로 만들까? 어떻게 하면 저들이 나하고 교제를 나누는 것을 가장 큰 행복으로 생각하는 거룩한 사람이 되도록 만들까? 하나님이 그렇게 생각하시고 원래 의도대로 사람들을 바꾸어 거룩한 자로 만들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세상으로 가야 될 일입니다. 저 높은 곳에 앉아가지고는 될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드디어 결단하셨습니다. 내가 가야지, 내가 내려가야지. 그리고는 그 거룩한 보좌에서 일어나셨어요. 그 아름다운 어의를 벗어버리고 친히 베들레헴 말구유로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내려오셔도 누구나 다 가까이 접할 수 있는 종의 모습을 가지고 오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흘리는 눈물을 그도 흘려보기를 원했고, 우리가 고통하는 그 고통을 함께 나누기를 원했고, 우리가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친히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드디어 그가 나중에 우리의 책값을 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드디어 우리를 구원하실 구원자가 세상에 임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우리에게는 이제 절망이 아닙니다. 희망입니다. 우리는 슬픔이 아닙니다. 기쁨입니다. 우리는 낙담이 아닙니다. 소망스러운 미래가 기다리고 있는 축복의 백성이 된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의미가 여기 있다는 것이요. 자, 그럼 두 번째로 구원자 예수를 기쁨으로 영접하는 자가 누구일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와 같은 구원을 주시는 이가 오셨으니 어찌 큰 기쁨이 아니겠습니까? 어찌 우리가 기뻐하지 않겠냐 이거지요. 여러분도 기쁘세요? 성탄절이 왜 기쁘세요? 케이크 먹는 날이라서 기뻐요? 뭐 때문에 기뻐요? 기뻐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야 돼요. 가족들이 모여서 기뻐요? 뭐 때문에 기뻐요?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할 구세주로 이 땅에 태어나셨기 때문에 기쁜 날인 거예요. 할렐루야. 자, 참 기쁜 날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이 세상 사람들이 기뻐했냐 이거지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을 놓고 기뻐 춤을 추며 그들을 영접했냐 이거지요. 아니에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기뻐하고 영접한 사람은요 도대체 몇 명이나 된 줄 아세요? 너무나 작은 소수에 지나지 않았어요. 그러면 누가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을 기뻐하며 영접했나 한번 살펴볼까요? 여러분 성경 마태복음 누가복음에 기록된 이 성탄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사람의 숫자는요 불과 10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소수예요. 하나님께서 만유의 주제 되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셨는데 그 탄생을 기뻐하는 사람이 소수에 불과했다고요. 자, 이 성탄 이야기에 등장하는 사람들을 보고 누가 구주로 오신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고 그를 영접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아마 두 가지 해답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기뻐하고 영접할 수 있어요? 첫째, 이 세상에서 천대받은 사람들이에요. 이 세상에서 무시당한 사람들이에요. 가난한 자, 짓밟힌 자, 실패한 자, 병든 자, 죄인으로 몰린 자,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가 오심을 기뻐했어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6개월 먼저 왔던 세례 요한의 아버지 어머니 사가랴와 엘리사벳, 여러분 잘 아시죠? 어떤 사람입니까? 물론 제사장이긴 했지만 아주 평범한 무명의 제사장이었어요. 우리가 너무나 세례 요한의 어머니 아버지 사가랴와 엘리사벳 하면은 너무나 알고 있지만 그 당시에는요 이름도 알려지지 않은 무명의 제사장이었다고요.
그들은 평생 자식이 없어서 외롭게 살다가 이제는 죽을 날을 기다리는 노고를 이끌고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세상적으로 보면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을 이 세상에 오시도록 하는데 쓰임받는 여러분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과 마리아라고 하는 처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들은 10대 후반이거나 아니면 20대 초반에 아주 젊은 나이에 약혼한 사이였을 거예요. 그 당시 유대인들은 좀 일찍 결혼을 했거든요. 10대 후반이거나 20대 초반에 아주 젊은 나이에 약혼한 사이였을 거예요. 특히 요셉은 평생 목공소를 경영하면서 살아야 하지 않은 평범한 생각을 가지고 있던 시골뛰기 청년이었어요. 여러분 나사렛은요 갈릴리의 63개 마을 가운데서 그 이름이 끼이지 못하는 아주 후미한 곳이었어요. 나사렛 예수여 나사렛 예수여 그러잖아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부를 때 나사렛 예수여 나사렛 예수여 불러요. 그 뜻이 뭔지 아세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느냐 하고 조롱하는 얘기예요. 그만큼 나사렛은 예수님께서 자라신 곳은요 아주 가난한 동네였다고요. 따라서 별 볼 일 없는 데서 태어난 그저 한평생 살다가 가는 젊은이들이었어요. 세상적으로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들이었다고요. 또한 사람들 한번 살펴봅시다. 예수님의 탄생 소리를 듣고 찾아온 이 목자들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 당시에 목자의 직업을 가진 사람들은요 가장 천민 중에 하나였어요. 가장 굳은 일을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남이 양떼들을 밤새 지켜주는 것을 업으로 삼는 사람들이었다고요. 제 이름 석자 하나 제대로 쓰지 못하는 무식자들이었고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릴 때도 바깥 마당에서 서성거리다 돌아와야 하는 천민들이었어요. 나중에 예수님의 탄생을 사람들 앞에 자랑하고 좋아했던 여러분 시몬이라고 하는 선지자와 안나라고 하는 선지자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들은 다 초라한 사람들이에요. 평생 외롭게 산 사람들이었어요. 안나 같은 사람은요 결혼하고 7년 만에 과부가 된 사람이었고요 84년 동안 아무 혈육 없이 그저 성전에서 날마다 심부름이나 해주고 기도나 하고 먹을 것이 없으면 금식을 하는 그런 여자였어요. 자, 이런 몇몇 사람들이 예수님이 세상에 오실 때 환영하고 기뻐했다 그 말입니다. 모두가 어떤 사람들이에요? 세상적으로 말하면 천대받는 사람이요 무시당하기 쉬운 사람들이었어요. 세상에 무슨 소망이나 자랑할 만한 것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기뻐했다는 거지요. 성도 여러분, 후에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실 때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사람들도 주로 어떤 사람들이었는지 아세요? 이런 사람들 아닙니까? 여러분 아까 열거했던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좋아서 우하고 달렸던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부자가 아니었다는 거지. 여러분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시대를 초월해서 어느 곳에서나 이 현상은 똑같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나라도 복음이 처음 들어왔을 때 제일 먼저 받아들인 사람들이 벼슬하던 사람들이었습니까? 양반들이었습니까? 아니에요. 갑부들이었습니까? 아니에요. 유교학자들이었습니까? 아니에요. 한두 명은 있었을지 모르지만 대부분이 그런 사람들 아니었습니다. 세상적으로 기댈 언덕이 없다고 생각하며 예수님을 받아들였어요.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한 것도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 좀 성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세상에 좀 성공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부유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하는 거 아름다운 거고요 잘 사는 것 부유하게 사는 것 하나님의 축복의 하나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모든 사람의 선망의 대상이 되고 인기를 누리고 또 사람들에게 유명해지는 것이 나쁜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그러나 한 가지 꼭 알아두십시오. 사람이 되어서 세상에 오신 예수님을 참으로 기뻐하면서 내 마음에 모시는 것은요 세상적인 것으로 가득 차 있을 때 그것으로만 가득 차 있을 때는요 불가능하다는 거지요. 한번 보십시오. 부자들이 예수님 잘 믿던가요? 출세한 사람들이 예수님 잘 믿던가요? 별로 많지가 않아요 여러분. 서로 여러분이 성공하셨다 할지라도 여러분 좀 낮아지세요. 마음을 좀 비우세요.
서로 여러분이 유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좀 인정하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성공해도요 좀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서로 많은 재산을 쌓고 걱정 없이 사시는 분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다 헛된 것이고 때가 되면 모두가 썩는 것임을 인정하고 마음을 좀 비워야 돼요. 그리고 좀 우리가 낮아져야 돼요. 좀 가난해져야 된다는 거지요. 그러면 말 위에 누우신 하나님을 여러분이 보게 될 것이고, 그분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 세상에 오셨다는 사실 앞에 감격하는 사람, 기뻐하는 사람, 경배하는 사람, 찬송하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지요. 뭔가 가지고 있고 내가 뭔가 누리고 있고 내가 교만해져 있으면요 말 위에 누이신 예수님 발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찾아갈 수도 없죠. 그 냄새나는 곳에 누가 찾아갑니까? 응? 오늘 저와 여러분이 겸손해집시다. 낮아집시다. 내게 가진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낮아지지 않으면 절대 크리스마스 100번을 보내도 사람이 되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가 없다는 거지요. 예수님의 오심을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은요 교회 안에보다요 교회 밖에 더 많이 있어요. 왜 그래요? 인생의 그늘진 곳에서 오늘도 눈물을 흘리고 밤을 지새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세상에 많기 때문에 그래요.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세상을 보십시오. 짓밟힌 사람, 피지도 못하고 꺾인 사람들,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 세상 구석구석에 너무나 많아요. 이들이야말로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자들인데 아직도 예수님이 오신 그 기쁨의 소식을 듣지 못해 주님을 기쁨으로 영접하지 못하고 방태된 채 남아있다는 거지요. 우리는 그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해야 됩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예수님을 전해야 합니다. 그럴 때 그들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놀라운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자들이 이 찬양 부를 겁니다. 우리 찬송가 96장 다 같이 불러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이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이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이 찬송 부르며요 춤을 추어야 할 사람들이 교회 밖에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한국교회에 문제가 좀 있어요. 사람의 몸을 입고 말구에 태어나신 예수님이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교회들이 이상한 분위기를 만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시인해야 돼요. 너무 부자교회들이 됐어요. 화려한 교회가 됐어요. 가난한 자가 말구를 찾아오듯이
찾아와야 되는데, 쉽게 찾아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교회들이 돼가고 있어요. 정말 이 세상에 짓밟히고 악취가 나는 옷을 입고 누더기를 입고 저 구석에 앉아있는 사람을 진정 하나님이 찾는 거룩한 백성으로 알고 다가가는 심정이 우리 한국에 있냐 이거지요. 이 세상에 갈 것 없어 세상을 헤매다가 예수님 이름 부르고 찾아오는 사람을 우리가 따뜻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품이 있냐 이거지요. 혹시 말부에 계신 주님은 그런 사람을 찾고 있는데 우리는 그런 사람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밀어내고 있지는 않냐 이거지요.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창교회 우리 성도님들부터 우리가 먼저 낮아집시다. 겸손해집시다. 그래서 말구 위에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목자들과 함께 말구 앞에 무릎 꿇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자가 됩시다. 그리고 기뻐하는 자가 됩시다. 뿐만 아니라 이 소식을 꼭 들어야 될 사람들이 세상에 너무 많은데 이들을 우리가 데리고 와서 함께 경배하며 찬송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성탄의 의미라는 거지요. 두 번째, 누가 예수님을 기뻐하고 영접할 수 있습니까? 구원을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엘리사벳과 사가랴 모두가 평생 기도하며 산 사람들이었어요. 무슨 기도입니까? 구원자가 오기를 기다리는 기도였어요. 안나와 시므온도 다 마찬가지였습니다. 목자들도 이 세상에서 기다릴 언덕이 없었기 때문에 오직 자기들을 구원할 구원자가 오기를 날마다 기다리고 있었어요. 구원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드디어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어요. 얼마나 기뻤겠냐고요.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는 이 천사의 소리가 얼마나 기쁨의 소식으로 들렸겠냐고요. 그러나 성도 여러분, 참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셨는데 예수님이 태어나셨다 해도 세상적으로 말하면요, 변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여전히 가난했어요. 여전히 목자였어요. 여전히 사람들부터 멸시받는 나사렛 동네에서 살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30년 후까지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그동안은 아무 일도 그들에게 일어나지 않았어요. 기가 막힌 상황인 거지요. 천사들이 기쁨의 소식을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구주가 나셨다고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변함이 없어요. 구원자가 오셨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30년을 기다릴 동안 요셉도 죽었고요, 사가랴도 죽었어요, 엘리사벳도 죽었어요. 목자들 가운데 나이 든 여러 명의 사람들 세상을 떠나갔어요. 아무것도 손에 얻지 못하고 가버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기뻐했습니다. 30년 후에 예수님이 드디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그러나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세상적으로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들이 갑자기 부자가 되었다는 기록도 성경에는 없습니다. 그들이 갑자기 세도가가 되어서 당당한 권세자가 되었다는, 귀족이 되었다는 기록도 없어요. 건강하고 장수해서 200살까지 살았다는 기록도 성경에는 없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얻은 것도 없었어요. 여전히 가난했고요, 여전히 고통스러웠고요, 여전히 병들어 씨름하다가 세상을 떠나갔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성령이 강림하시는 영광스러운 사건이 연속되는 그 당시에도 구원자가 오심을 기뻐했던 거룩한 백성들에게는요, 세상적으로 별다른 변화가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기뻐했어요. 여러분, 이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기뻐했을까요? 아무것도 변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들은 기뻐했을까요? 구원자가 오셨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나를 구원할 구세주가 오셨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그들은 만족할 수가 있었다는 거지요.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도 여러분의 환경에 무엇이 주어졌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구세주가 오늘 여러분에게 오셨다는 그 하나만으로도 기뻐할 수 있는 축복의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구원자가 그들에게 베풀 마지막 천국의 영광을 그들은 내다보고 기뻐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때요, 두 명의 아주 극악스러운 노마 황제에 의해서 초대교회에 큰 환란이 닥쳤어요. 대표적인 황제가 네로 황제죠. 여러분, 그 황제들이 핍박을 했을 때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어떤 환난을 당했냐면요, 끓는 기름가마를 앞에 놓고요, 예수를 부인해라, 다른 길로 가면 예수를 부인하고 이쪽으로 가면은 풍도 빠져 죽는 거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할렐루야 기뻐 찬양하면서 기름가마 속에 퐁동퐁동 들어갔어요. 또 굶주린 사자 무리떼가 있는 불 속 앞에 놓고요, 너희들 예수를 부인해라, 그러면 살 것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우는 사자가, 굶주린 사자들이, 한 달을 굶은 사자들이 으르렁으르렁거리는 그 굴 속으로요, 기뻐 찬양하면서 할렐루야 찬양하면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퐁동퐁동 돌아갔어요. 불에 떨어지기도 전에도요, 사자들이 온몸을 찢어쟁기는데도 그 고통 속에서도, 그 비명 속에서도 찬양하며 들어갔어요. 왜요? 그들 마음속에는 나를 구원할 메시아가 있었기 때문에, 천국을 바라보는 그 기쁨이 있었기 때문에, 그 천국의 영광을 바라보는 기쁨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사건이었다는 거지요. 오늘 사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도 그 천국의 영광을 바라보는 기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난 속에서도 그 구원자를 찬송하고 기다리다가 갔어요. 기다리다가 갔다는 거죠. 세상에 보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웃긴다고 할지 모르지만 기다리다가 예수님 부르고 다 갔어요. 사람들 보기에는 달라진 것이 없어도 그들은 구원자를 발견했다는 거지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리고 그 구원자가 준비하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그들은 갔다는 거예요. 그 나라가 임하기를 기다리다가 갔어요. 그래서 그들은 기뻐할 수가 있었다는 거지요.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었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특별한 사람들이 된 것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금방 응답받고 갑자기 가난한 자가 부자가 되었다는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병으로 인해 신음하고 어떤 때는 탄식하고 잠을 못 자는 고통을 겪지만 기도했다고 금방 나와서 문둥이가 나은 것처럼 펄펄 뛰는 그런 경험을 한 사람 몇 명이나 됩니까? 없잖아요. 세상적으로 내가 실패했다고 해도 주님이 나를 갑자기 위로하시냐고 더 높은 자리에 올려주신 경험 여러분 혹시 있으세요? 별로 없잖아요. 우리는 세상의 것을 놓고 구원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주님은 세상의 것을 우리에게 주시라고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이 아니라는 거지요. 세상의 것은 아침에 피었다 지는 꽃과 같아요. 잠시 있다 사라지는 안개 같은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아름답고 영화스러운 것이라도, 아무리 사람들의 눈을 끄는 것이라도, 아무리 한순간 우리의 마음을 황홀하게 만드는 기쁨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아침 안개가 사라지듯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 것을 주려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헛된 것을 우리에게 안겨주려고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지요. 영원한 것, 없어지지 아니할 것,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토리를 누릴 그 영광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그 구원자가 오신 것을 믿는 사람은요, 세상적으로 달라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된 것 그 하나만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심으로 말미암아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하나만으로도 기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장 좋은 날은요, 여러분 앞에 놓여 있어요. 가장 최고의 행복은요, 여러분 앞에 놓여 있다는 거예요. 당장이 아니라는 거지요.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다리다 우리는 주님 앞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도 기뻐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 구원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구원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의 소망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처럼 우리는 이렇게 강력할 수가 있어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무엇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는요, 한번 감정이입이 돼서 한번 읽을 필요가 있어요. 바울이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 이 고백이 얼마나 깊은 감격에서 하는 고백인지 몰라요.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이 말을 하는 바울을 한번 여러분 마음속에 그려보시라는 거예요. 흥분하고 감격하고 기뻐서 어쩔 줄 모르는 그의 모습을 우리가 그릴 수 있지 않냐 이거지요. 미쁘다 기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무슨 말이에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죄인 중에 내가 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죄인 중에 괴수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세상에 임하신 줄 믿습니다.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신 줄 믿습니다. 흥분하고 감격하고 기뻐서 어쩔 줄 모르고 고백하는 그의 모습을 우리가 그릴 수 있다는 거지요. 그 예수님을 위해서 살다가 바울은 목잘림을 받고 세상을 떠나갔어요. 세상에 볼 때는 실패자요, 불행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기뻐하면서 세상을 떠났어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심으로 구원의 문이 열렸고, 그 예수님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았고, 그 예수님 때문에 내 앞에는 하늘의 영광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바울이었었으면요 기독교 없어요. 많은 신학자들이 그 얘기를 해요. 이 기독교의 신학의 기반은요 바울이 일어났어요. 바울 신학이 없으면요 기독교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 기독교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선택한 거예요. 그리고 위대한 사도로 사용하셨다는 거지요. 그렇지만 그는 로마에 가면요 바울이 순교당한 자리가 있어요. 목 잘린 자리가 있어요. 목을 칼로 잘랐을 때 통통 세 번 뛰었대요. 그 통통통 세 번 뛴 데마다 우물이 터졌대요. 그래서 바울의 우물 3개가 있어요. 성실에 가보시면, 한번 로마에 가보시면 보시면 돼요. 지금이야 그렇게 기면 자리도 만들어놨지만 그 당시에 바울이 죽은 자리는요 흥미진 곳이에요. 아무도 알지 못했어요. 장사나 제대로 지냈나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던 이 감격을 가지고 목 잘리는 그 순간에도 저 하늘나라의 영광을 바라보고 그는 하나님 앞에 갔다는 거지요. 이것이 어떻게 사도 바울만의 신앙 고백이 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구원을 간절히 기다리는 자, 그 사람만이 탄생하신 예수님을 기뻐하고 찬송할 수 있다는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절 이 아침에 우리가 좀 낮아집시다. 마음을 좀 비웁시다. 그래서 말구유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도록 낮아지시고 마음을 좀 비우세요. 우리 기독교는 화려한 기독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찬란한 부자만의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가 좀 낮아지시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돌볼 수 있는 그런 참 좋은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탄의 이 아침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구원을 기다리세요. 세상의 것을 기다리지 마세요.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구원을 기다리고 그 구원의 길을 날마다 인내하며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그 예수님이 나의 기쁨이 될 것이고 찬송이 될 줄 믿습니다. 놀라운 이 은혜가 성탄절 이 아침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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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리 크리스마스.